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은 40년 동안 보니까 흑백논리예요. 2분법이지 3, 4분법이 아닙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구원이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느냐 이건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어디 가든지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그랬어. 네가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40년을 여러분의 더러운 일생일대를 여러분 영상으로 수없이 봤을 것이요. 하나님은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게 가슴에 서놓고 나의 아버지, 정말 따위처럼. 그럼 가슴에 서놓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물론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멋지 말로 표현하니 두 손을 높여라.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눌러보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달리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가슴에 서놓고 아버지를 생각해봐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
손 들고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썼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왜 썼을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철성 목사를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썼을까? 왜 바울을 쓰고 베드로를 썼을까? 성경은 왜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연장을 가지고 수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폐하고 다윗을 쓰셔서 나의 마음이 합해서 내 뜻을 다 이룬다고 다윗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마태복음 1장 신약서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세히 알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썼고 아브라함을 썼고 왜 바울을 썼고 막달라 마디아 누디아 수산나 썼고 왜 느헤미야를 썼을까? 왜 다니엘과 아베노가 사다락과 메삭을 썼을까? 이삭을 쓰고 야곱, 왜 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야곱은 쓰임받았을까? 왜 사울은 버림당하고 다윗은 쓰임받았을까? 왜 가룟 유다는 버림당하고 열한지산 쓰임받았을까? 왜 이 예수 중심 교단에서 버림받는 목사가 있고 잘 쓰임받는 목사가 있을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한 겁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 안 할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에게 난리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예수 중심 교단 사나이들아 들으라. 왜 하나님을 다윗을 쓰셨을까? 오늘 좀 들어봐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 청하자 목사님을 쓰셨는가?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홍해까지 건너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에 기업으로 주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쉬었으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너희가 어째 왕을 구하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천둥번개가 치니까 용서해달라고 난리치니까는 너희가 왕을 구하니까 준다. 그래서 그 사울을 세웠던 겁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는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치었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걸 후회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그걸 보여 내 뜻을 다 이룬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토양이 좋아야 실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씨앗의 결과는 토양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고 명예와 권력과 재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걸 믿어. 벌써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난 놓고 기업 잘 몰라도 하나님 만나면 다윗처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잘 들어야 합니다. 씨앗은 토양을 잘 만나야만이 열매가 실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따요. 사람도 누굴 만나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한 거예요. 왜라는 안경을 끼고 왜 나는 멸망할까?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이거 나의 거울이라는 거야. 이걸 30년, 40년, 50년 믿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 너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된다. 너는 없다 하지만 난 다 준비해놨다. 너는 못 간다 하지만 나는 홍해도 건너준다고 얘기를 깨달아야. 너는 망한다 하지만 나는 흥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믿음이 없는 자와 통업을 하면 안 돼요. 처자식이라도 형제라도 누가 나의 부모예요? 누가 나의 형제예요? 누가 나의 가족이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가족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예수적인 교단이 이 조정은 내 믿음대로 가는 거야. 아무개 장로 권사할수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잘 돼.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믿어.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은 어디 가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박시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등에 하며. 다윗은 놀라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연장도 골라서 쓰는 거다. 씨앗은 토양을 잘 만나야만이 열매가 실한 것처럼 네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뱃사람이었어요. 농사였어요. 엘리사는 쟁기로 땅을 갈던 사람이에요. 도망병을 썼어요. 모세도. 그런데 그 혈기 방제했던 사울도 바울이 돼가지고 한 시대를 뒤엎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는 걸 깨달아요.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지 않는 거.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안에서 찾아야지 왜 남을 탓해요? 내가 결정을 잘못되거나 내가 믿음이 없는 자와 동업을 했거나 믿음이 없는 자 말을 들었거나 그렇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그럼 왜 다윗을 썼을까 생각해야지요. 다윗은 첫 번째 효자였었던 걸 믿어봤어요. 효자였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얘기하면 두 손이요 이삭도 효자인 걸 믿어. 박사 아브라함도 효자인 걸 믿어. 두 손 야곱도 효자인 걸 믿어. 박수차 요셉도 효자인 걸 믿어. 두 손이요 예수도 효자인 걸 믿어. 박사 효자였었어요. 효자.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 그런 효자였었다고. 자기 아버지 말에 아니오가 없었던 사람. 이삭 역시 그랬고 요셉 역시 그랬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니오가 없었어요. 나 예수정이 초정이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에게 쓰는 거예요. 나에게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이 육적으로나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순종을 해야만이 복이 따라다녔다고 여기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띄워봐. 내가 띄운 거. 첫째는 효자였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참 언제 답해요. 내가 정말 내 현재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했나? 얘야 너 들에 가서 양떼 좀 키워라. 소떼 좀 키워라.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으니. 그 어린 다윗이 10살 되는 게 그 짐승이 많은 데 가서 아버지 말에 늑대가 있고 거기 말이에요 사자가 각종 짐승이 데 가서 그걸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돌본 걸 믿어. 벌써 아주 책임감 있게 돌봤어. 그리고 늑대에게 물려간 거 사자에게 물려간 거 되찾아온 걸 믿어. 벌써 책임감에 있어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을 그냥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윗과 비교할 때 어떻게 했나? 생각해봐야죠. 그렇게 효자였고 아버지 말에 순종했고 전쟁터에 내 형들이 있으니 갔다 와라. 거기 중대장에게 형들이 먹을 거야. 아버지 나가지요. 전쟁터에 누가 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이라면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양떼를 돌보고 소떼를 돌보고 다 돌봤어요. 사자와 싸우고 늑대와 싸웠어요. 빼앗기고 되찾아왔어요. 그 전쟁터에 가라는데 아니오가 없었어요. 요셉 역시 너희 형들 양떼 치는데 가라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를 팔아먹은 걸 믿어봐서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래도 그는 원망 불편하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이야 아버지를 그리워한 걸 믿어. 박사 부모를 그리워한 걸 믿어. 두 손. 이삭 역시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린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했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쳐라. 원망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부모를 원망합니까?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래서 이 땅의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해 잘되고 장수한다 조건을 준 겁니다. 조건.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책임감이 아주 충출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은 목숨을 다하여 충성되게 책임을 진 걸 믿어 박사 책임을 짓다 이게요. 게으른 자들은 무책임한 걸 믿어 두 손이여 부지런한 자가 책임감이 있는 걸 믿어 박시다. 다윗은 부지런한 자가 믿어 두 손이여 매사 책임을 진 걸 믿어 박시야. 나라도 책임을 진 걸 믿어 두 손이여 가족을 책임진 걸 믿어 박시고 중진들을 책임진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백성을 책임진 걸 믿어 박사. 백성을 책임졌어. 자기를 도왔던 모든 사람을 책임졌어요. 오늘 나는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단과도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무책임하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다 이게야. 자기의 주어지는 100% 성장 발전을 시켰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고 있지요. 잠언 10장 2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남자나 여자나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리 없는 사람은 여자고 남자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40년 세월을. 그 성경은 말하길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는 걸 믿어 박사. 죽음에서 건진다. 돈보다 의리를 택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하나 이거.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아내를, 돈 때문에 남편을, 돈 때문에 스승을 팔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성교육을 잘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의가 상하고. 돈이 뭐라고요? 개도 안 먹는다 하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난 많은 사람이 나에 와서 물어봐요. 그럼 난 단도직입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은 돈과 멸망할 것이라고. 재물은 11장 4절에도 다 같이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는 무익하나 의인은 또한 죽음에서 건지는 걸 믿어 박사. 죽음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의리가 있던 걸 믿어 두 손. 다윗이 의리가 있던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 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과의 의리.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난리치는데도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중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까지다 내 한상에서 떡을 떼고 먹자. 내가 너희 할아버지 너희 모든 이상이 다 네 거다. 어찌 네 아버지의 의리를 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리보다 권력을 택하고 의리보다 쾌락을 택하고 의리보다 돈 택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의리를 잃은 사람은 현재가 잘 될 수 없는 걸 믿어봤어요. 현재가 잘 됐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아는 자가 현재와 미래가 잘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내가 연구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다윗에 대한 걸 연구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의리를 중하게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리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는 공의로 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사무엘하 23장을 봅시다. 얼마나 공의로 왔나.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세상을 떠난 날이 얼마 안 된 겁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게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찬송하고 막 하면서 똑같은 거면 나도 찬송 부른 다음에 설거를 해요. 왜? 내가 성령으로 감동돼야 되니까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성령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오늘 이 추석 목사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노래 잘하는 이스라엘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노래하니까는 그의 아내 미갈이 채통 좀 차리시오 임금이면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문을 열고 그때 이 여자야 내가 나같이 비천한 것을 네 아버지에게 왕권을 넣어서 나에게 넘겨주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다 이루는데 내가 하차가 벗겨지더라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너에게는 자식이 없을 것이고 비참할 거라래요. 그래도 그 여인이 남자에 갔을 때도 존재하다 다시 찾아와요. 또
살았던 여인이라 그래가지고 참 묘합니다.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줘요. 이 다윗의 공의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다윗은 공과사가 분명한 걸 믿어봤어요. 공과사가 분명했어요. 사심이 없었고 공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삶을. 그런 사람은 저는 돋는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저는 돋는 아침에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에 같이 비가 오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리라. 구름 없는 아침에 설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작사해가지고 곡을 붙인 것도 이걸 보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난 춤을 추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내 집에 이러한 복을 내라더니 내 동생들이 목사가 되고 내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내 가정이 이런 집이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내 하나님 일하리 썩었더니 내 가족부터, 내 교단부터, 내 나라와 민족, 세계로 떠내요. 내 자랑이 아니라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냐. 우리 교단의 모든 걸 다 이루어질 겁니다. 박사, 여러분의 뜻을 다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 평화 통일이 올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월 9일 날 우리 다시 한번 12차 시청 앞에서 하는 겁니다. 두 손이 가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겁니다. 박수 치라요, 박수 치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찌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당당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당당. 내가 공의롭게 사는 거 알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알지 않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알지 못하냐고. 다윗은 항상 자기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한 사람입니다. 정치계에서도 팽을 당했다고 난리치지만은 다윗은 팽을 당하고 팽을 당. 그러면 토사구팽 당했다 얘기야. 토끼를 잡고 내가 쓸모없는 개라고 버림받은 사람 대표가 바로 다윗이라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에 있을 때,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워서 죽어가는 나라, 망해가는 나라, 죽어가는 임금 다 살려줬어요. 사울을 살려주고 나라를 건졌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그걸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15년 세월을 괴롭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늘 하나님을 찬양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가. 그 가정에 돌을 던지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이야. 요셉 또한 누명을 쓰고 오게 들어가도 보디발 가정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원망하지 않고 덜에 감사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자기 형들과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고 형님 덕분에 내가 지금 바로 왕 밑에 총리가 됐어. 그 형들에게 토사구팽 당한 겁니다. 여기 다윗은 사울에게 토사구팽을 당했어요. 어떻게 더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 난 암흑의 장로,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네나 나나 여기까지 오기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그 사람도 잘 되고 말이에요. 이름을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다윗은 절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난리치는, 자기가 나라를 반석에 세우고 임금의 자리에 그들을 있게 했는데 그만 은혜도 모르고 이걸 죽이려고 난리치는데도 그 아들과 의리를 지키면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오늘 되는 건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요 부르면서 사울의 덕분에 내가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잡을 수 있었다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를, 부모의 은혜, 학교를 보내고
학위를 따게 해주고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했는데도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은 30냥의 수성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말로가 어떻게 되냐, 그 다윗의 은혜를 모르는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 다윗의 말로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순간에 나의 쾌락과 순간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여 멀리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와 있는 겁니다. 박사, 내 속에 성령으로 배 아래 안이 드러나는 게 없는 겁니다. 두 손 들기면 인생은 자업자득인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은혜를 모르는 개 돼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게 다윗이 걸어온 길입니다. 은혜를 알아야지요. 나도 40년 동안 수없는 사람을 키워주고 수없는 사람을 둬주고 수없는 사람 유학도 보내고 학비도 대주고 다 해봤어요. 은혜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죠. 딴 거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기뻐하면 그 보람 느끼고 가는 겁니다. 내가 보상은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은 겁니다. 두 손이요, 요셉도 그런 겁니다. 박수치고 예수도 그런 겁니다. 두 손이요, 아브라함, 이삭이 그런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두 손을 높여라.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눌러보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달리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아버지를 생각해봐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들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손 들고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모든 게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만나봤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어제의 은혜를 잊어먹고 오늘 잘되고 미래가 잘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도둑질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간음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사기를 치고 난 다음에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하신다. 내 어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편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우리아의 철을 궁궐에 있다가 범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단이 와서 어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의 충성된 하인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냐고. 사울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어서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껴보지 말고 다 죽이라고 아말렉 군대와 모든 우양을 다 죽이라 하는데 네 기념비나 세우고 좋은 건 다 가져왔으면서 장로 때문에 사람이 들여서 그랬다고 핑계대느냐. 그래서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모면을 하지만 저주를 받았어요. 버림을 당했어. 다윗은 나단에 당신이 그 죄인할 때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주의 종을 잘 섬긴 걸 믿어 도성이여 죽는 날까지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라가려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기름 부은 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서 그의 말에 순종하고 통고하잖아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갑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다가 물론 주의 종에게 다 물어봅니다. 그럼 주의 부에 가라면 가고 쓰려면 썼어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자기 고집대로 가지 자기를 뒤에서 기도하고 성장시켜줄 말을 이제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녀들도 똥오줌 다 가려놓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누우며 길러줬으면 나중에 대학이다 대학원 박사나 석사나 한 건 엄마 아버지를 무시하잖아요. 만약에 그가 잘 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을 필요 없죠.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써? 이세 아들 다윗은 나에게 마음이 아팠다는 거야. 연장과 사람은 골라 쓰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쓰는 날이면 절대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띄운 게 있어요. 빨간판에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 소경에게 길을 인도하라는 격이다. 소경의 길을 인도. 소경의 길은 네 속이 다 같이 구덩이 빠져. 꽁을 잡아야 되고 능력 의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두 손이여 믿음 있는 자 써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학력이다 재력이다 미모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어느 덫에 걸렸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쓸 때 7명을 버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네들을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중심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 생각이 썩은 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요. 인정사정 동정 없이 썩은 거는 오려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오려낸다는 게 하나님.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얼마나 내가 철산에서 목회를 할 때는 신방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거의 미안합니다. 신방 다니지 못하고 전화 신방해주고 전화로 귀신 쫓아주고 합니다. 다니다가 어느 날 가니까 귤을 선물한 걸 뒤에다 터놓고 실었어요. 그럼 바쁘다 그것도 하는 거야.
매치자 트렁크를 열어보니까는 거기 귀상자가 있어요. 열어보니까는 가운데 썩은 게 곰팡이 나니까 옆에가 다 썩더라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길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썩은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썩는 걸 믿어. 박사 썩는 사람,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믿음 있는 자와 손을 잡아야 되냐 말이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거는 부모 형제 처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업이, 내 교회가, 내 나라와 민족이, 내 앞날이 어떻게 해요? 공을 잡아야 매치요. 실력이라는 건 상대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벌써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운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걸 믿어. 박사, 하나님만 의지한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만 찬양한 걸 믿어. 박사, 하나님께 기도한 걸 믿어. 두 손이요, 37명의 인재가 몰려드는 걸 믿어요. 두 손, 인재가 몰려들었어요. 나도 사람을 골랐기 때문에 편안하게 간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골랐은 거예요. 기획실도 마찬가지야. 전도단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토양이 좋아야 된다게야. 아무리 학력이 있고 미모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써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써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써야 되는 겁니다. 두 손도 가며 그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많은 사람은 사람을 인정, 사정, 동정,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 때문에 걸려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딱 목표를 설정했던 걸 잊어먹는 거예요. 나도 많습니다. 40년 세월. 뭐 모르면 물어보다가 나중에 목회자 성장하고 사업자 성장하고 뭐 정치에 성장하면요, 그때는 안 듣습니다. 나도 알아 이래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죽을 때까지 종의 말을 들은 겁니다. 박수야, 나단의 말을 마지막에도 들은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솔로몬에 넘긴 걸 믿어. 박수야, 솔로몬에 넘긴 깨닫는 사람을 박수쳐요. 내게 강 같은 동화, 내게 강 같은 동화, 내게 강 같은 동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동화, 내게 강 같은 동화, 내게 강 같은 동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깨달은 사람이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박수야.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항상 기도해. 적은이도 내가 이 전쟁터에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아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계속 일생을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떠한 일 있어도 하나님은 제일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박수 제일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17장에 딱 나와요. 그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는 그 사울이 부릅니다. 네가 어떻게 나가 어린 게? 딱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켜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한 걸 믿어. 박사,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요 어디 가나 함께 한다고 얘기하면서 박씨가 믿음이 있었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 아버지의 교육을 잘 받은 걸 믿어. 박사, 아버지께 이세의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이세에게 교육을, 8 아들 중에서 제일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야.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어린 게 담대함, 왕 앞에 가서 당당함, 굉장히 담대했죠 다윗은요. 그 양떼와 섭대를 들 때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자와 늑대와 싸웠을 거예요. 어떠한 일을 자기가 맡겨질 때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교육을 아버지에게 받은 걸 믿어 두 손들이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그 8 형제 중에 유일하게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렇죠. 사자처럼 늑대처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건 시인을 잘하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이요 적극적이요 아주 미래지향적 아주 믿음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골리앗 손에서 건져내세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된 걸 믿어. 봤어.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된 걸 믿어. 박수샷.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더라. 그거면 됐어요. 다 같이 그거면 됐어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박수로. 그 얘기예요. 난 그거면 됐어요. 당신이 나의 목자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러고 간 다음에 어떡하냐. 45절부터 잘 들어요. 주님, 난 남미로 가야 돼요. 아프리카 가야 돼요. 러시아로 가야 돼요. 유럽으로 가야 돼요. 뭐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 찬양을 7개국어로 부르는 겁니다. 두 손이야. 한번 예수 이름 불러보자 말이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10장 32절 3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시인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사자와 늑대도 내가 다 잡음, 나와 함께 할 거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외국 나가 집에 오늘 저녁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난 가짜 못 잡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겁니다. 난 당당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여 사자의 수염을 보고 뺏어간 양떼소떼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에도 고운발톱을 사자만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가 죽일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다윗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담대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위대한 왕이었었어요. 대개 목회 좀 성공하고 능력 좀 받고 돈 좀 벌고 지식 좀 있으면 교만하잖아요. 주의 종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만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비참한 종말을 구한 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역사,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 그 역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겸손하며 담대하고 은혜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의리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자를 쓰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 상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걸 믿어 박수치라. 난 동일하게도 어디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고 얘기하면 두 손이요 너는 망해도 나는 일어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너는 못 찾아도 나는 찾는다고 얘기하면 두 손이요 너는 응답을 못 받아도 나는 응답을 받는다. 왜냐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고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이게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으로 마주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서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던 걸 믿어 박새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돌을 던질 때 명중시킨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 걸 믿어 박수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수하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고 귀신 쫓으면 되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거 박수치라. 이게 다윗이 걸어가고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이 쓴 거예요. 나를 달래 쓰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건 허상이다. 실상은 내 기도한 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두 손이요 사람은 더 올리면 없는 겁니다. 박수야.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메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다윗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메지 않는 겁니다. 박수. 멍에를 믿지 않는 37명의 용맹스러운 장군들 지장이 있어요. 덕장 밑에는 지장과 용장이 몰려 듣게 되는 거예요. 덕이 많았어요. 자기 아들이 죽이고자 따라올 때도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물 대준 사람은 그의 후손까지 다 은혜를 갚아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흐르는 물 한 컵 떠준 사람도 다 은혜를 갚아준 겁니다. 다 은혜를 갚아줬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야. 왜 내가 이 덫에 걸렸나 생각해. 왜 나는 안경을 껴야지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그가 말 안 대도 신 안 대로 된 겁니다. 두 손 들며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은 저건 내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우리 집에 이시대 목사 집에다가 내가 받은 선물 원판이 있어요. 나무판. 그 집에 걸어놨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나와 내 집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서예가, 화가, 도자기, 별 사람들이 다 나에게 선물을 가져온 것마다 다 여러분 예수 중심보다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혼 돌려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우상인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부모 형제 처자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니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고린도서 6장에 얘기하죠. 13절부터 얘기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해산의 수고로 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에게 말하듯 하네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 좀 넓히고 들어라 내 얘기 좀. 나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을 놓고 먹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하실 방에 있는 사람들이 재벌되게 해주고 뭐 재벌이라고 수천원 수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실 방에 있는 사람이 집 크고 자식들 잘 기르고 먹고 남아서 남에게 주면 재벌이 됐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어 물과 기름이 어찌 하나 되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으나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믿지 않는 자와 속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 예수의 말씀인 걸 믿어 발사 전능하신 주의 말씀. 그런데 어느 정도 목회가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정치가 성공하면요 이제 아니 믿는 자와 멍에를 밉니다. 멍에라는 거 뭡니까? 나는 쟁기질도 해보고 가래질도 다 해봤어요. 그러면 썰애질도 해보고 그럼 멍에를 껴가지고 속아 끄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멍에를 같이 맸어요. 두 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낙기와 낙타와 이 나귀가 멍에를 같이 안 민다고요. 근데 아니 믿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머리가 돼가 사람 쓰는 건 괜찮은데 근데 똑같이 동업을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같이 하면 저리 가는 겁니다. 그게 절에 같이 하면 교회로 같이 하라고, 절에 같이 하면 기도하자 하면 회의하자라고. 아닙니다. 회의보다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면 다윗은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한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혼 달렸어. 다윗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은 겁니다. 두 손이요 요셉도 그런 겁니다. 박수고 예수도 그런 겁니다. 두 손이요 아브라함 이삭이 그런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 토양을 통하여 실한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것도 핏띠어반의 빨간판을 다 같이 시작. 사람과 연장은 골라서 쓰는 것이다. 손발이 맞아야 일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멍에 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 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그래서 아니 민자 속에서 우뚝 서게 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두고 하며. 그러면 성경이 자세히 보세요. 사자고 쓰고 불 가운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 저 이주성 목사 썼을까? 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성경에 나와서 썼을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도 같은 분이에요. 시계바늘 같아요. 절대 요지부동입니다. 난 천금을 가져와 보세요. 천하 영광을 준대 봐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평화 통일되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건강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평화 통일이 오길 원하는 사람은 두 손이가 그래서 동참하는 겁니다. 박수다 다 일어나. 그래 동참하는 게요. 자, 나에게 생수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또 찬양하자고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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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 넓은 벌판 많은 도시들 새솜씨 흘러낸 날에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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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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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한 모든 자들 세상 끝날까지 다윗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함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떠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